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영상 시스템이 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송실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뉴스들이 흘러나왔죠.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레바논을 폭격하기도 했고 또 하지만은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한 소식들이 줄을 이었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과 그리고 야구 선수 이정우가 이번 시즌 마수거리 골과 홈런을 터뜨렸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이 오월드에서 늑대 한 마리, 늑구가 탈출을 해서요. 그래서 보문산으로 갔는데 아직 찾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 안내 문자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애완용 카페에서 이제 기르던 타조가 뛰쳐나와서 고속도로를 뛰쳐나가는 그런 영상이 또 우리 뉴스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별명이 타조였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말랐었고 그래서 그 고등부 수련회 갔었는데요. 그 주방에서 밥을 해주시던 권사님이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타조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그 타조가 여기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의 이목을 사로잡은 소식은 무엇이었는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탐사하고 무사히 귀환한 소식에 주목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흘 동안의 이번 탐사에서 이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촬영한 사진이 무려 7,000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나사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은 인류 최초로 달 뒷면까지 날아가서 사람이 직접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은 우리에게 이 달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게 잘 틀려질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재생이 오늘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기사나 또 영상으로 한번 그 영상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참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이번에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촬영한 그 사진들이 특히 경이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구에서 늘 보이는 앞면이 아니라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서 보이는 모습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달과 같은 지구이지만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식과 느낌을 전해주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간의 매일 묵상 본문 중에 하나로서 디베라 바다, 곧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인데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모두 8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직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밤새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동틀 무렵이 되어서 바다 위로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저 멀리 해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왜 하필 배 오른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아주 큰 배는 아니었겠죠. 그림에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고깃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 왼쪽의 바다 그리고 배 오른쪽의 바다, 이 두 바다는 서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 안에서 낚싯대를 하나 들고 고기를 한두 마리 낚는다면 배 왼쪽에 낚싯대를 던지는 것과 배 오른쪽에 낚싯대를 던지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떼를 잡는 데 있어서 작은 고깃배 왼쪽에 있는 바다와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거기서 거기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다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배 오른쪽에는 그물을 던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포기하고 손을 놓고 그냥 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라도 아마 그들은 그 전에 배 오른쪽보다는 주로 왼쪽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순간이나 그 직전에는 배 왼쪽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르테미스 2호가 보내온 사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에서 육안으로 또는 카메라 렌즈나 망원경 렌즈로 달의 앞면만 보았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와 그리고 또 자전 주기가 약 27.3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용어로 조석 고정이라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보는 모습은 항상 같은 모습, 앞면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인 우주선이 달의 뒷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구의 달의 앞면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찍은 사진은 달의 뒷면뿐만이 아니라 달의 어깨 너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아름답지만은 작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이 있는 기사들 댓글이라든지 영상의 댓글에 보면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있는데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정말 참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해변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한 순간,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께서 만약 베드로라면 아무런 기대 없이, 별 기대 없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끌어당기는데 그 그물을 잡은 손끝에서 매우 묵직한 무게와 그리고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는 그 힘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베드로라면 그것은 매우 놀랍다 못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그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호수의 다른 쪽으로 멀리 이동해서 그물을 내린 것도 아니었고 바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지금까지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든 것을 보면 저는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머리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것과 같은 충격과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만선의 이적은 베드로에게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지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배경은 갈릴리 호수였고 당시 어부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들은 기쁜 대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쁜 대로 와서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두 척의 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었지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이적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신 새로운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살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러한 부름을 받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다시 말해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해준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천사의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말하였다라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의 기자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간 동기가 다름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한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고 많이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두 번째로 만선의 이적을 경험했을 때 그물을 잡은 그의 손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그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던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의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께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던 순간이 없으셨는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데 보내겠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하시던 때는 없으셨는지요?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그물은 무엇을 낚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장 우리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빈 그물을 손에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손에 있는 그 그물은 내려놓고 다른 그물로 물고기를 낚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자리를 당장 떠나서 호수의 다른 저쪽 자리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새 그물을 던지던 배 왼쪽이 아니라 배 오른쪽의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관점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를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작은 고깃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배 왼쪽 바다나 배 오른쪽 바다나 크게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배 왼쪽에 없던 물고기떼가 밤새도록 배 왼쪽에 없던 물고기떼가 갑자기 배 오른쪽에 나타날 확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180도 방향 전환하라라는 뜻입니다. 만약 나의 직업이 어부라면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이나 선교지 안에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은 선교지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모든 곳에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와 평화와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물을 던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때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뉴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부활절이었던 지난 주일 저녁 교회에서 받은 예쁜 아름다운 부활절 달걀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계란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이 오늘 저녁 뉴스에 헤드라인을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지요. 부활절 예배가 드려졌다는 뉴스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초점은 현직 대통령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일에 있었을 뿐 그 어떤 뉴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부활절에 교회에 방문한 대통령이나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준 어떤 유력한 인물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오래된 소식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뉴즈, 곧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굉장한 소식이죠.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죽음만큼 큰 문제가 없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회복되는 새 창조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새로운 세상을 실현할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언제나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매우 뜨겁게 하는 뜨거운 뉴스, 핫 이슈인지요? 아니면 너무나 잘 아는 오래된 소식, 그래서 식은 밥과 같이 별로 맛도 느낌도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가장 뜨거운 곳은 아무래도 장례식장일 것입니다. 저는 성목요일이던 지난 4월 2일에 저희 가족과 가까이 지내던 후배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그리 많으신 것도 아닌데 평소 건강관리도 잘하셨고 건강검진을 하면 결과도 괜찮게 나왔는데 어느 날 주무실 때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서 다시 깨어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 먼 길을 달려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제게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자 애쓰신 분이셨습니다. 고인은 목회자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들은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자 애쓰신 분이셨다. 예배드리기 힘쓰셨고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셨다라고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였습니다. 그 문구와 함께 저의 마음에는 장례식장 영정 속에 있던 고인의 미소 짓는 얼굴이 겹쳐져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웃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버님은, 어머님은 물고기를 열심히 잡다가 돌아가셨다고 기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고자 애쓰셨다라고 기억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늘 하던 대로 배 왼쪽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또는 지치고 낙심하여 손에서 그물을 놓고 조그만 고깃배 바닥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들어 해변을 바라보십시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춰오는 그때 그곳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월 통장에
월급이나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때에 저희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 위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행성 위에 살아가고 있는 매우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부르셨으나 저희는 늘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번 주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